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쪽 구약 819쪽에 있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시편 25편으로 시작하는 시편 제1권의 이 세 번째 단락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두 번째 단락인 시편 15편에서 24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15편부터 24편까지의 10개의 시들은 이 중앙에 위치한 19편의 시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였습니다. 성도의 삶에 펼쳐진 다양한 상황들, 특히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 세워진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공급될 때 이 모습은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고요. 성도는 그의 삶에 끊이지 않는 탄식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분명한 믿음과 신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편의 시들이 각각 개별로 다른 지체로 느껴지지만 또 한 몸을 이루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유기체와 같다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세 번째 단락도 이전에 나누었던 이 시편의 내용과 구조 또 의미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오히려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의 원리들이 탄식의 상황 속에서 더 구체화된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참 탄식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회는 여러 방면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한쪽에서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 전쟁이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참 피하고 싶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 나의 육체의 어려움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참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아픔과 탄식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로서 반응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5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25편의 시 역시 대표적인 탄식의 시로 잘 알려진 시인데요. 오늘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오늘 시인은 그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해 정말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탄식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많은 감정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괴롭다, 힘들다, 참 피곤하다라는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 가장 힘들게 하는 생각은 아마도 외롭다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곁에서 많은 이들이 내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또 내 곁에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내 고난과 아픔을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내 아픔에 대해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존재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고 우리의 삶의 위로를 건네지만 사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홀로 있음, 또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들은 사람들 간의 연결은 더 편해지고 쉬워졌는데 소외나 외로움은 더 심각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술의 소비량은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를 보니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설문자의 89%가 사회의 갈등 또는 소외라고, 그 분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덧붙여서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는 9가지의 집단이 나옵니다. 이 집단은 그래도 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치가 정부와 국회의 가장 높은 기대치가 나타나 있고요. 9가지의 집단 중에서 종교단체가 가장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조보다도 낮은 비율이 이 종교단체였습니다. 이 땅에 참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하나됨을 외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시대적 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같은 성도들 간에 그 신뢰마저 흔들리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시인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시인은 어디 멀리 이방 나라에 붙잡혀가서 홀로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특히 이 표제와 같이 이 시인의 주인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 민족의 공격뿐만은 아닐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 어쩌면 나와 피를 나눈 내 형제 또는 가족, 민족을 향한 그 다윗의 탄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 목요일 새벽에 추지영 목사님께서 사무엘 하를 전해주시는데요. 최근에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정말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이죠.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의지할 곳 없는
정말 외로움의 상태, 그 상태가 이 다윗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25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주님께 향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올려드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뿐만 아니라요, 인간,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그 단어입니다. 나의 육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 인생의 목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영과 육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고통,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이 무엇이죠? 왜?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어쩌면 가장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원인을 찾는 거죠. 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 중에는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문제들,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결과가 갈등이고 분열입니다. 어쩌면 욥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찾을 수 없는 그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 욥과 세 친구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특히 원인을 알기 어려운 정말 내가 왜? 라고 질문해도 답을 찾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는 그 주어진 문제와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너머에 계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겪는 현재의 문제를 외면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라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전체, 내 마음과 뜻과 힘,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까지, 내가 겪는 아픔까지, 눈물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요, 내가 널 위해 지는, 내가 너 대신 져주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요 새벽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 예수의 멍에를 맨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는 더 이상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져가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너의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문제, 이제는 나의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에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확실한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의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고난의 상황을 들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이 이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현재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시인은 6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그의 모든 영혼과 시선을 집중하던 시인이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인자하심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내면 안에서 깊이 꿈틀거리던 그 죄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이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될 때 내 삶의 진짜 문제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 어려움의 상황, 아픔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지, 은혜이신지, 긍휼의 하나님이신지, 인자가 가득하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분이 두렵고 나를 심판할 것 같고 나를 저 지옥에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긍휼과 인자를 바라보며 우리는 시인하고 회개하며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 발견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 연약함,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예요, 이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으로써 우리를 교훈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통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과정입니다. 욥도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서야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욥도 이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요. 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야만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자신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고백이 이 욥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어진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 고난은 그저 고통이 아니라, 그저 무서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이들을 오늘 성경은 12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의 죄성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고난의 상황, 정말 나의 개인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마저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며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방법이 그 이 땅을, 죄의 문제로 가득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결단들이 그 회복의 시작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상황들, 특히 그 탄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그 모든 상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정말 그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도구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